합시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침체가 올 때 살다 보면은 사람이 한결같죠. 한결같을 수가 없죠. 이런저런 일들, 피치 못할 사정들이 다 생기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체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가정이 되든 또 사업장이 되든 또 교회가 되든 나라가 되든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가정에서 기도 소리가 끊기게 되고 찬양 소리가 멈추게 되고 아무쪼록 전도하는 일을 게으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게 침체되는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기를 만나니까 느닷없는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벌이자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왜 기인됐을까 하고 보면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어디에서 오게 됐을까 하고 보니까 다름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세워졌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게으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방법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으리하고 등한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에 전해주시는 말씀도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등한히 하고 회시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놓칠세라 이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도 천하무적 골리앗 장수를 앞장 세우고 말이죠. 참 이건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리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난 연후에 전혀 싸움에 나갈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주 혼란기를 맞이했다 하는 것이 들려졌던가 보지요. 그래서 바로 이 블레셋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찌해서 일어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게으리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았더라면은 절대로 블레셋이 침공해 오지를 아니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바로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번뇌케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돌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울이라고는 이 왕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니까 자동으로 몸은 병이 들고 나라는 자꾸 피폐해져 가고 또 이 블레셋은 전투를 벌리겠다고 침공해 오게 되고 아무쪼록 여기저기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블레셋이 전투를 벌리자고 군대를 모집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런 방구의 말
말도 할 수가 없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되먹지 못하는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곤란스럽게 해도 전혀 누구 하나 앞장서서 그를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침체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곤란함이 생기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이 없나 하고 사방팔방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라도 영적인 침체가 와서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든지 찬송하는 일을 재미없어 한다든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침체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이 원수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곧장 사울을 침체기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악신이 들렸던 것처럼 바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온전했던 나라, 건강했던 나라, 잘 나갔던 나라가 갑자기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니 누구 하나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얼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정말 그 백성을 유린을 하고 또 나라를 엉망스럽게 말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원인이 어디가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믿고 살았더라면 절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폐위를 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번뇌케 하는 일도 더더욱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니까 오만 사방 군대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탈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어떤 걸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삶의 리듬이 깨진다. 그럽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며 모든 매사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시기와 질투가 끊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삶을 사는데도 아무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아멘 할 수가 없고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은혜가 되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죠.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가 찬송을 하여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든지 또 입은 벌려 찬송을 한다고 하지만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든지 찬송을 하는데 한 장은 그냥 부르지만 두 장, 세 장 부르자면은 짜증나고 싫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또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교회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아주 부담스러워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게 되면 격려하고 대단하다고 치하를 해줘야 할 텐데 핍박하고 욕하고 미쳤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인 침체가 온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이 되고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수 마귀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쫓아다니나니 그래요. 그러니 너희 믿음을 크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다든지, 이 원수 마귀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준다든지, 불판과 원망의 마음을 주게 되면은 이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갈지어다 하고 명령해서 내쫓아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얼릴 일이 아니고 그것을 냉철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찔러 퇴치시켜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자꾸 못되게 하는 겁니다. 불평해라, 원망해라, 시기해라, 욕해라, 흉봐라, 아무쪼록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불평과 불만으로 모든 일들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은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것은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어 버렸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아먹게 되는 꼴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 원수 마귀가 자리하게 되면은 모든 매사를 불만스럽게 하고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불평스럽게 생각하게 만든다 말이죠. 시기하게 하고요. 모든 일이 기쁘지 않아 하고요. 모든 일이 원망스럽고요. 짜증만 내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바로 나가 영적인 침체의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면은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무찌르고 쫓아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것이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다 보면은 나는 침체기에 이르게 되고, 침체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울과 같은 그런 불운을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랬어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받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그 고침을 받아서 곧게 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진 사고 말이죠, 삐딱선을 타고 가는 일들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고쳐야 됩니다. 절대로 삐딱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부정적일 수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모든 일에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안 빠지려고 하면 항상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범사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떠나니까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타고 있다가 나를 먹여 삼켜버리니까 사사건건 불평이고 사사건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매사가 죽겠다고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영적인 침체에 오게 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이 얼마나 큰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서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유린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하고 난리를 쳐도 누가 나서서 왜 그러느냐고 이 망할 자식아 하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침체에 빠지니까, 그것도 영적인 침체에 빠지니까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려니 한다고 말이에요. 눈만 말똥 뜨고 있지 그냥
살아있지만은 그건 살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무기력병에 빠져들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선한 날을 까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가 못한다는 얘기고 모든 일들이 다 내게는 귀찮고 성가신 일로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힘이 나고 신바람이 나고 재미가 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교회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지 아무런 낙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신바람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런 기쁨과 희망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얼마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헛된 욕을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아니라고 부인한다든지 그를 맞서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니까 만사가 다 귀찮은 것이고 모든 일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해버리고 말아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침체를 만나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승장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탄탄대로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건 원수 마귀의 역상이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었다는 증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이 있었대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그런데 그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은 어느 교수가 썼는데 그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 나를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침체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미치지 않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무엇에 미쳤든지 간에 미쳐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안 미치고는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돈에 미쳐갖고 살잖아요. 누구는 이성에 미쳐갖고 살잖아요. 누구는 술에 미쳐갖고 살잖아요. 누구는 명예 권세에 미쳐갖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 살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에 미쳐버리면 어찌게 되느냐.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돌려대고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벗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발이라도 내 제자요 내 몸종이라도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말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면은 예수에 미친 게 아니라 마귀에게 미쳐가지고 마귀가 하는 말만 쏙쏙 귀담아 들어가지고 마귀의 말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면은 만사가 형통하지만 마귀에게 미치면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미치니까 80살 먹었던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80 먹은 노인 양반이 그 애굽의 왕 앞에 나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자기의 목이 서너 개입니까? 수백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을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하면 옳거니하고 내주겠냐고 말이에요. 430년이나 되는 기나긴 긴 세월 동안 종시켰고 부려먹고 살았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묘로가 되고 하나님에게 미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요, 정말 세상에서는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혈통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명예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어느 것 하나,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은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에게 미치게 되니까 과거에 가졌던 모든 명예 권세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다 분토처럼, 똥오줌처럼 다 버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스토가 그 베스토라는 사람이 네가 너의 지식이 많음으로 너를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미치긴 미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치면은 큰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미치면 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을 했었더라면 그는 승승장구할 것이고 그는 탄탄대로로 가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미쳐 돌아다니니까 결국 그가 완전히 폐위가 되고 그가 정말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매료가 되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세상에 미쳐갖고는 우리에게 도움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치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인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미쳤어도 주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 미친 것은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 미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조롱당합니다. 원수 마귀들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이 조롱당하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잖아요. 나를 욕하는데, 나를 흉보는데, 나를 뭐라 하는데 내가 이런 방법에 말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쌍한 신세냐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면 그런 우세를 당하고 그런 창피를 당하고 그런 조롱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조롱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빗대어 욕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이스라엘이 큰 영적인 침체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경고만동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이르게 되면은 욕을 당한다니까요, 창피를 당한다니까요, 조롱을 당하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르비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너희들이 내게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지만 행여라도 항복하지 않고 대응하면 너희의 모든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은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정말 얼마나 위태한 지경에 놓여 있었는지 몰라요. 힘도 없지, 능력도 없지, 군사도 없지. 그러니 이 아수르 왕 사네비가 이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부들부들 떨고 잠을 못 이루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두려워 떨었겠잖아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은요, 그 사네비리가 보내온 편지를 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딱 펼쳐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협박하고 공갈을 치네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그 사실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펼쳐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네비의 나라 아수르와의 전투를 치르게 해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무찔러 이겨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에 놓여섰더라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서 막 정신을 잃고 어찌할 줄 몰라 했을 겁니다. 기독행위는 무슨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아마 들로산으로 도망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사울 왕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근심과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실대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주님을 붙드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청청날벼락 같던 그런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부도의 위기에 놓였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나의 사실을 짚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것도 즐겁고, 전도하는 것도 즐겁고, 신방하고 예배하는 것도 즐겁고, 모든 매사가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재미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 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